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온전히 기쁘기라. 그냥 기뻐하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만나도. 제가 오늘 교도소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교도소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이 교도소에. 그런데 그 이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 안에서 폭력이나 이래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갇히는 감옥 가운데 또 감옥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각자 독방에 있다가 어느 시간 지나가면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이감되는데, 그래서 이 교도소에 제가 가면서 느낀 것이요, 가장 성격이 거칠고 이런 충동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예배를 잘 드리냐 생각했더니 그게 게시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참 교도소에 잘 들어왔다고. 그런데 왜 잘 들었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이곳에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행운이다. 왜냐? 이 역사상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만나는 사건밖에 없다. 내가 오늘 이걸 이제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이게서 그냥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그는 매일 건물의 마당을 쓸고 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일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건물주인이 아주 젊은 분입니다. 경비원이 해야 될 일을 종이에다 잔뜩 적어주면서 앞으로 이대로 하라는데, 이 경비원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게 들통나자 그냥 쫓겨났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냈지만 가는 곳마다 글을 모르고 나이까지 든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직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일이 되풀이 되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비원을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놓았던 재산을 털어서 조그마한 식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길모퉁이 아주 작은 식품 가게인데 그 가게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하지요. 성실하게 하니까요. 손님들이 자꾸 몰려와서 점점 가게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옆 동네와 다른 도시에 지점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어느새 그는 수십 개의 지점을 거느린 거대한 슈퍼마켓에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글을 모르시는데도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장님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면 지금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겠지요. 그는 한참 생각이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않을 것 같네. 아마도 나는 여전히 경비원을 하고 있을 거야. 그에게 글을 읽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행운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형들이 가장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겼고, 형들은 정말 그 가족이 기구한 사연은요, 엄마가 내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넷 아닙니까? 넷을 통해서 낳았거든. 본부인, 둘째 부인, 여종, 또 여종, 이래서 네 사람이니까 12형제가 얼마나 관계가 복잡합니까? 근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진짜 마음을 주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서 난 아들 요셉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옷도 채색옷 입혀주고 크게 정말 특별한 관심 받으니까 형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형들 가운데 그걸 말린 형이 있습니다. 그게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동생을 죽였어야 되겠나?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또 나은 게 종으로 파는 건데.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는데,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종살이 한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우여곡절로 엮어서 마침내 그때부터 1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리가 됐는데, 결국 총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자 가나안 땅에, 형님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양식이 애굽 땅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 듣고 양식을 구하라는데, 그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설마 형들은 요셉이 저기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근데 요셉이 내가 동생 요셉이라니까 형들은 그때 좀 이런 속된 표현하면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았겠나.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그때 요셉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이 육은 질그릇 아닙니까? 육은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기이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 그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너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거야. 그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찌꺼기를 다 비워내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요셉 같은 경우에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지 모릅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구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내가 이 만난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뭡니까? 현찰을 구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시험은,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놀라운 약속이란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부모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고 또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교도소 갔다가 설교하고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롭지 못한 걸 느낍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의 원인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해결만 하면 됩니까? 지혜는 없는데 해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여건은 조금 나아지니 몰라도 원상으로 복구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오늘 그들에게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롭다고 판단했지만 틀렸지 않습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지막 제목이 하나 있다면요,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가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 이 제목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우리는 자꾸만 사람으로 엮이고 내 몸을 좀 더 보호하고 이거 아닌데 하나님과 엮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엮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어떤 일 만나도 끝까지 주님 붙들어주면 나 앞에 어떤 일이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헤쳐나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이 삶, 가정생활도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랬으면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받았으면 충분했습니다. 왜 끝없이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